지난주에 이어서 전도서 두 번째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전도서 메시지는 이번에 두 번밖에는 나누지 못해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아마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좀 짚고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해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 그러니까 해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 즉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의 현 주소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들었습니다마는 허무하다, 헛되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사랑방 리드 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미리 이렇게 나누는데 인생의 연륜이 가득하신 분들께서 왜 이렇게 인생을 자꾸 헛되다 그러고 이렇게 허무하다고 해서 도리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기운을 빼느냐, 이제 이런 좀 고민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한 세대가 얼마나 참 힘들여서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가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참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것도 긍정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긍정의 힘이 있었다는 것도 충분히 인정을 해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리어 안 될 때도 잘 된다고 얘기하고 좀 힘이 없을 때도 힘내라고 얘기하고 이래야 도리어 되는데 자꾸 인생이 허무하다, 인생이 자꾸 헛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겠냐라는 말도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근데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전도자의 마음은 그냥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든지 실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를 그 나름대로 열심히도 살아보고 좀 미친 척도 하고 살아봤는데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철학적인 고민을 한다 그럴까요? 하나의 철학자로서 인생의 의미, 왜 도대체 우리가 여기 있는가, 인문학적인 고민을 하는 그런 일종의 그 고민의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거죠. 좀 어떻게 보면 마치 이제 영어 표현에는 머리에다가 이렇게 모자를 쓴다라는 얘기를 하죠. 역할을 할 때 철학자의 모자를 쓰고 인생을 바라봤을 때 그 인생 속에 모든 사람들이 동감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또 특별히 7장, 8장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 속에 우리는 여전히 그런 프로블럼을 계속 지금 언급받고 있습니다.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인생은 참 고되다. 인생이 힘들다는 겁니다. 사는 것이 쉽지 않더라. 절대로 인생은 쉽지 않다. 인생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뭔가 인생의 쓴맛을 보지 못한 것이고 아직은 너무 어리숙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참 보니까 고되더라, 힘들더라, 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된 노동이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쓴 보람이, 만족이 찾아오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기대감은 부풀려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 일을 맞이할 때 도리어 허무하고, 뭔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학위를 취득하고 하여튼 있는 힘을 다해서 앞을 향하여 달려갔는데 내가 이것만 가지면, 여기까지만 가면 내 인생이 풀리겠지. 그러나 실제로 거기 갔을 때 크게 달라진 게 별로 없더라는 거죠. 허무한 느낌을 준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과가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지 않는 듯하다. 인생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긍정적인, 내가 정말 바라던 일이 있을지 아니면 도리어 내가 두려워하고 원치 않은 일이 있을지 잘 모르겠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또 고민을 합니다. 선하게 산 사람은 좀 긍정적인 보응을, 어떤 그 결과를 얻고, 악하게 산 사람은 좀 부정적인 보응을 받는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근데 들여다보니까 선하게 산 사람인데 고난에 봉착하기도 하고 분명히 악한 사람인 듯한데도 별 걱정 없이 잘 사는 것 같다라는 거죠.
8장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다.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아주 담대하게 나쁜 짓을 하더라는 겁니다. 내일 걱정 안 하고 투모로우에 어떤 문제가 닥칠 거라고 하는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나쁜 짓을 계속해요. 왜? 보응이,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그렇게 속히 오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리죠. 8장 17절에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가 없다. 이 역사라는 것이, 우리 삶의 흐름이라는 것이 도덕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문제가 분명하게 선과 악이 그 결과에 따라 포상되고 어떤 징벌받는 그러한 부분을 쉽게 찾지를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한 가지 더 고민을 더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전적으로 의롭고 어떤 사람은 전적으로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뜯어놓고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 속에도 선과 악이 다 섞여 있더라는 것이죠.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복음적인 결론이죠. 7장 20절에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나는 전적으로 선을 행했으니까 당연한 그 결과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사실은 없다는 것이죠. 비교적으로 남들과 비교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거는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완전하지 않죠. 어느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해 아래서 이런 모습에, 해 아래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다 일반적이다. same이라는 거죠. same. 2절에도 일반적이란 말이 2번 나오고 3절에도 결국은 일반이란 말이 나오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인생의 경험이 다 똑같다는 말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인생을 이렇게 아웃라인을 해보니까 그 가는 길이 일정하더라라는 것이죠. 인간은 다 악하고 인간이 사는 삶의 모습 속에는 어느 정도의 약간 미친 듯한 그런 인세니티가 그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결국 인간의 생을 다할 때는 죽은 자들 있는 바로 그 무덤으로 가더라. 3장 3절 뒷부분의 얘기죠.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처절하게 인생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보는 것이죠. 결국 모든 인간에게는 악과 죽음의 그림자가 들여 있고 이것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도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혹시라도 저희들 가운데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 봤을 때 정말 생각지 않았던 악재들이 있어서 전혀 기대치 않았던 시련들이 닥쳐서 오늘 이 말을 들을 때 정말 인생이 이렇구나, 좀 무지막지하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일부 예배 끝난 후에도 말씀을 나누고 들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고, 조금 전에 영어 예배 2부 예배 끝난 다음에도 어떤 한 형제가 지난주에 아버지가 스트로크로 쓰러졌다는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제가 너무 잘 아는 분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깊숙이 이 현실이 마음에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모든 사람들이 나름 느끼고 있는 현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은요,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들은 사실 동일하게 겪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겪고 모든 사람이 조금만 생각한다면 다 깨달아지는 현실입니다. 그죠? 우리가 악하고 우리 어느 누구도 마음속에 온전히 선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에 뒤틀린 부분이 너무 많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죽는다. 누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다 동의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볼 때 여기 이 사실을, 이 현실을 그냥 그대로 인간적으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중요한
기독교인다운, 크리스찬다운, 하나님을 중심에 둔 성도다운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생각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이 참 귀한 것은 이처럼 삶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번뜩이는 반전이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기대치 않았던 에너지가 솟아나고 기대치 않았던 선언들이 여기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볼까 그래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굉장히 기대치 않았던 반전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한,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The fact of living, the reality of living,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 사실,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다고 하는 이 현실, 이 진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이 피곤한 몸이지만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몸을 씻고 옷을 입고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비를 뚫고 왔어요. 여기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도적으로 예배하고 또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의향, 의도, 인텐션이 지금 말씀이 전해지는 이 순간에 서로 교감이 되고 그것이 믹스되는 이 순간, 이때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인간으로 인격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내가 계획할 수 있고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행동할 수 있고 내가 지속할 수 있는 해 아래에 있지만 그러나 이 해 아래에서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내가 육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런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9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정말 이런 부분이 이제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죠.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고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한계도 고민할 수 있고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꿈틀거리며 고민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살아있다. 산자에게는 그러므로 소망이 있다. 산자에게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유명한 말이죠. 4절 뒷부분에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더 낫다, better이란 말이죠. 사자는 어떤 짐승입니까? 모든 짐승들 중에 가장 아주 왕적인, 아주 존중받는 짐승이잖아요. 근데 죽었어요. 죽은 사자보다는 살아있는 개가 낫다. 여러분 마음에 좀 안 닿죠 이게 와서. 왜냐하면 개들이 다 요새 우대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개를 키우시면서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개가 당연히 낫지. 개인데, 강아지, 우리 퍼피인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장 더럽고 가장 문란하고 정말 모든 크리처들 중에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허접한 존재를 개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을 할 때도 개 이렇게 어떻게 욕을 하면 굉장히 극악한 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나 비록 개라 할지라도 살아있다는 게 낫다. 이 말을 처음 접한 아마 이 전도서의 어떤 그 독자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살아있는 그지가 죽은 부자보다 낫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굉장히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전도자는 굉장히 허무한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 살아있다는 자체에 얼마나 엄청난 크레딧을 주고 있는지 몰라요. 해 아래 우리가 살아있다. 아직도 살았어.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살아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감이 아직 있는 거죠.
감이 아직 안 떨어진 거예요. 뭔가 우리가 살았다는 이유 때문에 비록 쉽게 풀리지 않고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고민할 수 있는 존재야. 죽으면 아무것도 못해. 살아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전투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살아있다는 것을 소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9장 4절. 살아있다. 여기에 결론적으로 전도자가 하는 말은 이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생명의 현재성, 내가 지금 살고 있다, 내가 지금 죽은 자가 아니라 나는 짐승도 아니고 나의 어떤 본능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만 하는, 나는 기계도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고 아무런 의지를 발휘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인격자요, 살아있다, 내가 뭔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내가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현실을, 살아있음의 현재성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물이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듣고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것은 선물이다. 이 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은 선물이다. 우리의 삶 자체가 선물이다. 숨쉬고 있음이 선물이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에베소 5장 15절 16절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라고 하는 지혜에 대한 이 요구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하는 말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저는 바울 사도가 이 말을 전도서에서 인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때가 악하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날들이 허무하다. 전도자의 고민이에요. 때가 악하다. 그럼 어떡할까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세월은 그냥 타임, 그냥 지나가는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 세월, 시간이라는 것은 카이로스, 즉 기회입니다. 기회, 순간, 지금, 현재적 기회. 기회를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 그랬습니다. redeem, 구속하라, 살아, 기회를 살아, 기회를 포착하라. 지금 이 순간의 기회를 너의 에너지를 소모하면서라도 잡아라. 왜? 인생이 험하기 때문에. 이 성령 안에서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 우리가 빛 가운데 부름받은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말을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현재성, 지금 내가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고 내게 주신 시간, 기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잡아야 된다. 인생이 불행하다는 이유를 따지면서 계속 불행을 논하기보다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기쁘게 누리라. 내게 주어진 현재를 기쁘게 긍정적으로 누리라 라는 말이 여러분 너무 무책임한 말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너무 가볍습니까? 이것은 너무 가볍다, 그건 너무 무책임한 얘기 아니야?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가? 라는 고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 두 가지의 리플렉션을 해봐요.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불행하다 이런 이야기만 계속 하지 말고 뭔가 내게 지금 주어진 현재적인 나의 이 시간, 나의 생명, 이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치유와 회복과 마음의 상급을 주시는 듯한 그러한 경험들을 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은혜로우신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고 어둡고 캄캄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하루하루 기회를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날들도 주시더라.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저에게는 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별로 크게 들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만은 2011년이 저한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어떤 상황적인 정황이 있었던 건 아닌데 뭔가
이 내적인 그런 변화겠죠.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감정적으로 다운되고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고 초조한 그런 느낌도 자꾸 다가오고 굉장히 남들이 말하는 어떤 그 정신적인 이 불안감, 어떤 심지어는 질병 같은 그런 느낌이 올 정도로 막 무능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굉장한 이 긴장, 텐션 같은 것을 느끼며 살았던 한 해거든요. 그 시간이 짧진 않았어요. 근데 뭐 여러분도 다 그때 저하고 같이 지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아시죠. 근데 그때 7월 첫 주에 그 해에 제가 그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시카고의 코스타 집회 저녁 그 전체 강사를 부탁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 순간에 어떤 느껴지는 어떤 그 부담감 너무 컸어요. 실제로 그때 무슨 얘기를 하고 내려왔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 순간 강단에서의 어떤 그 1시간 뭐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심각한 어떤 내적 감정적 영적인 씨름이었고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뭐 참 은혜라는 게 도리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패배감을 가지고 이제 내려갔어요. 근데 올해 2016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이제 아침 오전 강의 3번을 맡아가지고 이제 3번 집회를 끝나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3번째 날 날수로는 4번째 날이겠죠. 내려와 앉아서 바로 그 순간에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금식 기도회 그러니까 정심을 다 금식하고 그 시간은 이제 1시간 기도하는 전체가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앉아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이상한 어떤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마치 동그라미가 이렇게 완성되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순간에 똑같은 일을 했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러므로 그 당시에는 죽을 수 있겠구나. 죽는 것이 도리어 편하겠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정도로 도리어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 한순간의 현실이 몇 년 후에 다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다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앉았을 때 다가온 어떤 마음의 느낌은 마치 거대한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심령에 찾아와서 내 마음을 쓰다듬으면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네가 새로워졌다, 회복되었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그런 어떤 확신? 뭐 이건 한 스토리입니다 저에게.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삶 속에. 하나님이 참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때 느꼈던 어떤 그 감사. 그러므로 비록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기회다, 가라. 당장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여러분에게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지금 최선을 다하여 해라, 가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이머전시가 생겨서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각한 비상적인 느낌이 막 다가오는, 모든 사람이 패닉하는 그 순간에 소리도 지르고 비명도 지르고 막 난리가 되지만 그러나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하던가요?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고 사랑한다, 아내야, 자녀들에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걸 보면 인간에게 주신 어떤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임파테이션,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의 모습이 죽는 순간, 자기의 생존이 달려있는 그 순간에도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고 마지막 한마디라도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이다.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인생을 심각하게 붙들고
가자. 또 하나의 이 확신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18절에 이야기하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전도서의 말씀은 아닙니다. 전도서는 해 아래 고민을 하기 때문에 장차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해 위에 해 밖에 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온전히 새롭게 하는 회복, 그 영광의 날이 임했을 때 그때 우리가 누릴 영광, 그때 우리가 누릴 아름다움, 그때 우리가 누릴 희열, 이 영광의 무게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오늘의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한쪽에다가 한 저울에 한쪽에 놓고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그 영광의 무게를 다른 한쪽에 놨을 때 그냥 이렇게 하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팍 돌이 여기 있는 건 날아가 버릴 정도로 비교할 수가 없다. 그 이상일 거예요 아마. 이 약속.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에 우리는 살아있는 이 기회, 살아있다는 이 사실 앞에 엄숙해지는 거죠.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살아야 한다.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선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메시지 속에 나오는 서프라이즈는 뭐냐면요, 전혀 기대치 않았던 말이에요. 7절 하반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저는 이게 참 힘들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맥락이 맞질 않아요. 갑자기 느닷없이 이 말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앞에 뒤에 맥락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딱 빼버려도 전도서 자체의 어떤 흐름에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러나 이 말씀이 여기 삽입돼 있고 이 말씀이 누가 나중에 갖다 끼워 맞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된 것이구나라는 느낌이 확 오는 거죠. 이 순간에 이때에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았다, 이런 말씀이 여기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삶의 흐름 속에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현실을 너의 선물로 받아라.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기쁘게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이미 기쁘게 받았다. God has already approved what you do.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God has already approved what you do. 네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기쁘게 허락하셨다. 자, 이것은 구속적 서프라이즈입니다. 읽는 자들에게 갑자기 마음속에 어떤 열쇠를 탁 넣고 문을 팍 열듯이 여기에 다른 것으로 풀리지 않는 어떤 중요한 구속적 서프라이즈가 여기 있는 거죠. 키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벌써 받았다. 저는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다고 생각돼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또 성경의 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미 있다. already, 이미.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지금 칭하신다. 이미. 우리가 뭐 의롭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나의 업적 때문에, 내가 성숙해졌기 때문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칭찬해 준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전혀 아니에요. 이미 already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하나님께서 용납했다. 이게 칭의의 메시지입니다.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요새는요 칭의의 교리가 좀 고통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자들이라는 분들이 이것을 주해적으로 어떻게 나름대로 이해를 한다고 해가지고 신학적인 교리의 어떤 의미를 뒤트는 경우들을 좀 많이 보는데, 사실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왜냐하면 칭의라는 교리를 이미 임한 구원과 아직도 오지 않은 구원의 어떤 텐션 가운데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칭의는 already 개념이에요. 영화는 not yet의 개념이에요. 아직 오지 않은. 그 다음에 성화는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갈등의 텐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의롭다 칭하신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사실은 성경 안에는 문법적으로는 이미
확정된 그런 말로 하기도 하고 어떤 미래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정리한다면 칭의의 교리는 뭐냐면, 우리가 비록 준비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비록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비록 크게 마음속에 어떤 내가 했다고 하는 자부심이 전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기뻐하신다, 나를 의롭다 하신다, 나를 용납하셨다, 이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결코 없다는 거예요. 가봐야 한다고요? 아니에요. 적어도 이 부분에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구원의 이 포괄적인 의미를 분명히 이해해야 되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의롭다 칭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관점에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그 믿음의 밭이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밭으로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서 싹트고 있다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그거예요. 결단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세요? 아멘입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이미 용납했다. 키가 뭐죠? 예수 안에서, in Christ. 바울 사도가 이거 발견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받은 모든 일들이 우리 것이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들으신 그 말을 우리에게 하는 말 그대로 들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이 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미 예수 안에서, in Christ. 이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사역하다가 무고하게 얻어맞고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그것도 1대1로 싸워가지고 얻어맞았다면 좀 피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붙들려서 묶여서 인정사정 없이 몰매를 맞는데 엄청나게 아마 맞았을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온몸이 멍들고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바울과 실라가 밤을 지새는데 그들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다른 죄수들이 그 소리를 듣더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 왜?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왜 그때 실수했지? 그때 빨리 도망갔어야 되는데. 아이씨, 이게 뭐야, 이게 내 인생이 지금. 그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신 모든 것들을 이미 기쁘게 받으셨다. 제단에 올려진 삶이에요. 기뻐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유명한 그 스토리가 있죠. 영국 사람인데 미국에 선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요. 배에. 너무 두려워.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너무 두려워. 그 순간에 막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한쪽의 구석에 보니까 모라비안파 교도들, 크리스찬들인데 이분들은 모여가지고 그 순간에 화끈한 얼굴로 함께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 웨슬리가 그것을 보는 순간에 마음속에 크게 임팩트를 받죠. 믿음은 저런 거구나. 그때 그에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남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주신 약속이에요. 이사야 43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이다, 너는 나의 last name을 갖고 있다, 너는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특별히 지었다, 내가 낳았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는 이미 너를 기쁘게 받았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립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 하나지 더 받을 수 있는 observation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의 삶의 몫을 즐겁게 누려야 한다라는 발견입니다. Every day, 이건 daily portion을 얘기합니다. 그냥 막막하게 미래에 내가 좀 더 형편이 나아지면 내 마음에 좀 더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 이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찬양 때도 참 귀한 찬양을 해줬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데일리 브레드를 구하라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바로 데일리 브레드예요. 오늘 받은 양식, 오늘 내게 주신 양식 기쁘게 먹어라. 자, 여기에 네 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7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기쁨으로 먹고 마시라. 기쁨으로 내게 준 일용할 양식 감사함으로 받아라. 기쁘게 먹어라.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그 순간이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아야 돼.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아야 돼. 예배 끝나고 교제 시간에 가시면 오늘 맛있는 오뎅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리 예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주일날 이렇게 느끼지만 그걸 한 숟갈 떠먹으면서 느끼면 야, 참 이거 소울푸시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음식보다도 느껴지는 어떤 그 감성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면서 그걸 먹으면서 느껴지는 그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다. 지금 이 순간에 왕자도 공주도 부럽지 않다. 그 순간에 이것을 먹고 즐길 수 있는 그 순간에 내게 주신 은혜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식의 문제죠. 식 먹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는 옷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할지니라. 여기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라는 말을 많은 분들이 아마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럴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하얀 세마포를 입어라, 의의 옷을 입어라,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데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7절에 가서 내 음식물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라는 것도 굉장히 물질적인 얘기고 9절에 나오는 결혼, 그다음에 그 이후에 나오는 일들도 아주 현세적인 거예요. 지금 일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절대로 저는 갑자기 느닷없이 어떤 영적인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입고 있는 옷에 대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 근데 여기 보니까 항상 내 의복을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바라라. 이 말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be ready, 깨끗하게, 프레젠터블하게. 그리고 여기에 흰 옷이라는 것이 제가 정확하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세탁소 하는 분들이 또 요 구절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비춰놓으면 아마 비즈니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영어로도 있거든요. 붙여놓을 수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그냥 깨끗하게 희게 하라는 의미인가 봤더니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 지역은 굉장히 무덥고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액티브 웨어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활동할 때 입는 옷은 하얀색을 입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빛의 반사가 돼서 흡수가 안 되고 반사돼서 훨씬 더 편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의미로 해석한 것도 봤어요. 다 좋아요. 내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라는 말은 퍼퓸. 이게 뭐야? 다시 말해서 깨끗이 입고 be ready to act. 아주 댄디하게, 깨끗하게, 멋있게, 사람들에게 프레젠터블하게, 머리에도 좋은 냄새 나게 좀 머리도 잘 감고 이러면서 살아라.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또 9절에 그 다음이죠. 내 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가정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나오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다. 근데 여기에 특별히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특별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를 보면 이 결혼이라는 것을 그렇게 어떤 기쁨, 조이, 인조이멘트 그런 개념으로 하지 않고요. 대부분 그냥 하나의 펑션으로 인간이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역할로 자녀 생산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적인 모습이었거든요. 뭐 성적인 그런 것을 이렇게 굉장히 좋게 이렇게 말하고 이런 것은 도리어 문란한 것이고, 그거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행위들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게 일상적이지 않은데 여기에 전도자는 우리의 삶이 굉장히 무료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라는 단위를 굉장히 귀하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어떤 요소가 있어요? 평생이란 말이 나와요. lifetime. 네 평생, 일생 내게 준 가족을 네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즐겨라. 두 번째,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내. 사랑이란 게 나와요. 사랑도 아닌데 그냥 뭐 할 수 없이 산다 이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무슨 사랑 따졌어? 뭐 다 그냥 선보고 어렸을 때 결혼하고 그냥 평생 간 거지.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아내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에 갑자기 무슨 사랑 타령이야? 사랑 타령이에요. 그리고 즐겁게, 그래서 즐겁게, 해피하게, 기쁘게. 그 다음에 내가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뭐예요? 우리의 인생에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이다. Cultivate your marriage. 내가 살았기 때문에, 살아있으면 한 번도 안 했던 얘기라도 오늘 좀 하시란 말이에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음을 보여줘요. 살아있네, 이거 보여주라고. 아내들은 그 말할 준비를 하고 남편은 무슨 얘기를 하죠? 무뚝뚝 한 번도 얘기 안 해요. I love you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행복하라는 말이에요. 남자분이었죠 금방. 하면 되는데 뭐 또 이렇게 티를 내시고. 마지막에 10절에 내 손으로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거 뭐예요? 월크예요. 월크. 우리의 손에 담아주신 우리의 생업, 우리의 job, 우리의 work. 오늘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다, 행복이다 하라는 거예요. 장차 무덤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하니까 힘들어, 피곤해, 무료해, 지루해, 내가 평생 이거 해야 되나?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내 힘을 다하여 힘차게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을 이미 받았다. 무슨 얘기예요?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먹고 살기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순간에 우리의 순종을, 그게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든 먹고 살기 위해서건 또는 내가 남들과 나누기 위해서건 다 주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했을 때 주께서 그것을 이미 기쁘게 받았다. 하나님은 이미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쁘게 살아라.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삶의 동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